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지난주 강론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양과 염소를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심판을 할 때 임금이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양으로 구분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그들에게 임금이 하는 말이 내게 나를 대접했기 때문에 나를 대접했고 나를 위하여서 수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방금 봉독해드린 내용은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나를 천대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천대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영벌에, 염소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는 비유를 밝힙니다. 물론 여기서 소개된 것은 믿는 소자 중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혹은 믿는 소자 중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26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결론이었으나 이번 주에는 서론입니다. 과연 영벌에 들어가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할까? 혹은 양으로 분류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까? 그 소자 중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는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택함 받은 자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서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신기하게도 택함 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에 서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가요. 그런가 하면 불택자는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불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불택자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하는 일이 불택자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택자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불택자가 아닌 택한 자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들일까? 그걸 구체적으로 바로 제시하는 게 26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을 직전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보시면 아하, 택한 사람이 어느 반열에 서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의미이며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라는 의미이며 불택자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일까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26장 1절입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내용, 양과 염소 심판받는 그 모습을 서론으로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갑니다.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가 늘 말하는 말입니다. 이론이 있으면 실제가 따른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됩니다. 앞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론이었어요. 한 임금이 자정하고 심판하는 것과 같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양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고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이론으로 말을 하더니 이제는 그 이론을 증거하기 위한 사실적 내용이 제시됩니다. 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 이 말은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린다 이 말이죠. 유월절이 오는데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때에 반대입니다. 이제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 그 사람들은 모여서 유월절 날에는 하지 말자. 과연 누구 뜻대로 될까요? 이런 것이 택자와 불택자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단이라서 죽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그러니까 둘 다 임금 앞에 섰을 때 양이나 염소나 둘 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양은 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염소는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긴 했는데 그 한 것이 그리스도를 오히려 배척하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고 많이 전파하지만 괜히 이단 사상 전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 사상 다 가르쳐갖고 사람들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어놨잖아요. 미신 종교인들을 만들어놨잖아요. 다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다 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작정도 모르고 성경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임금 앞에 가면은 분명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느라고 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느라고 했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처럼. 그런데 여기 참 신기한 것은 대제사장들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 박는 일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민요가 날까 하니까. 왜? 사람들이 그때 명절이라고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6월절 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달면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반란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6월절 날 달려 죽어야 돼요. 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 그 6월절 날을 전합니다. 6월절이라는 날을 정해서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고 밤을 새워라. 그리고 이날을 6월절이라. 니산월 14일 딱 정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는 그날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머릿속 깊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해방 얻는 날이다. 이집트의 그 권력에서 벗어나는 날이다. 우리가 파라오의 그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날이다.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날 양을 잡게 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똑똑하게 그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그날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 이유를 잘 모르면서 그냥 명절이다, 6월절이다 이러면서 거의 1400년 가까이 그 6월절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래 진행해 왔는데 이제서야 그 6월절의 비밀이 풀리는 거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달려 죽을 것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전날 이집트에서 해방 얻는 그날 이미 작정된 겁니다. 그 작정대로 그리스도는 이제 실체적인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계획은 아니죠. 우리는 이날은 안 한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뽑는다거나 왕을 세운다라거나 선지자를 세운다라거나 할 때 사용하는 이 기름 붓는 방법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습니다. 향유로. 이걸 보고 사람들은 기절초풍한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왜 쓸데없이 머리에다 붓느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향유를 머리에다 부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나 이 한 여인은 그렇게 부어도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럴 가치를 못 느끼고 어떤 여인은 그만큼 그 귀한 옥합을 드릴 정도로 바칠 정도로 그 가치를 느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들의 이 교회 생활은 참 무가치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도 가치로운 삶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거나 직임자로서의 일을 행한다라거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긴다라거나 말씀을 가르친다라거나
말씀을 전승한다. 이것은 우리는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참 쓸데없는 짓, 시간 낭비, 그리고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무엇을 놓고 볼 때 관점이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 여자가 한 옥합을 머리에다 부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한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월절날 장사될 것을 알게 하는, 이 향유를 뿌린다는 것은 죽은 자라든가 아니면 아주 지위가 높은 귀족들의 발을 씻거나 목욕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비싸서 사용 못하는 이런 것을 미리 몸에 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따라 내 장사, 내가 죽을 것을 준비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전파한다라는 것, 수호한다라는 것, 사실은 모두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고 그걸 기념하게 하여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념, 알려지게, 표징으로 보여지게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의 교회를 온다, 말씀을 듣는다, 전한다, 수호한다, 하나님의 성도를 섬긴다, 모두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일입니다. 누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유익을 위할 것 같으면 교회 일은 참 무가치예요.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돌아오질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참여를 하는 것은 한 옥합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의 심정과 같은 심정들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한다, 봉사를 한다, 말씀을 듣는다, 전파한다, 전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모습은 곧 이어서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팔아 넘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은 30을 주겠다. 이 은 30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남자 장정이 은 30이에요. 아니, 은 50이에요. 남자 장정의 몸값이 이때 당시는 하인을 사고 팔고 할 때니까 장정의 몸값을 은 50에서 더 이제 건장하고 뭐 힘이 좋고 이러면 60까지. 은 30은 여자입니다. 여자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제사장들이 봐도 그렇게 값어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 많이 주고 사들여야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굳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 팔아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포상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포상금이라면 만약에 은 30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 은 3천이라든가 은 뭐 3억이라든가 뭐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상범 신고해갖고 현상금 타먹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고발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잡을 수 있고
벌써 계획을 다 세웠어요. 6월절 날에는 하지 않기로 다 계획까지 다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잡아서 괴계로 잡아 죽이는데 대제사장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비웃는 겁니다. 은 30이면 충분하다. 은 30이면 충분하다고 던져주는데 이것이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값어치를 매겨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은 30입니다. 이렇게 매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겠습니다. 얼마 쳐주겠습니까? 은 30이다. 아주 비웃는 말이죠. 아주 비웃는. 조롱하는 겁니다. 굳이 당신이 안 팔아도 잡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판다고 하니까 사주기는 하겠다마는 여자 값어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염소의 행동입니다. 그리스도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 움직이기도 했고 그리스도를 선생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많은 표적을 몸소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믿다가 안 믿을 수 있느냐. 가룟유다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소경을 눈을 뜰 때도 가룟유다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얼마를 쳐주겠습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것이 염소의 행동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교회 일을 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면 이미 빗나가 있다. 교회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건데요. 그 남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을 해줄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성도,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 위하여서 환경도 조성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너무도 확연히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도 합니다. 요즘 교계에 갖가지 소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 들리는 소문이 한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다 부흥의 1등 공신으로 활동했던 정말이지 지금도 아주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대단한 목사님들이 모두 다 말려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자기네 족속들, 자기네 혈족들 유익을 위하여 야단들이에요. 야단들이. 그
그 1세대들이 지금 나이가 70, 80 이렇게 되니까 하나같이 자녀에게 뭐 물려준다라든가 무슨 뭐 교회 재산을 자기한테로 뭐 돌린다라든가 뭐 순전히 전부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동안 성도들 많이 불러 모으고 교회를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불러 모으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왜 했을까? 간단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동안 희생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도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아무도 안 알아줄 때 12명만 알아줄 때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어요. 3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섬겼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슨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했느냐 그 말이에요.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일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인들 참 짜증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뭐 받기만 하잖아요. 뭐 또 줘봐야 또 별로 고마워하는 눈빛들도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좀 내가 희생이라도 하고 봉사라도 하면 좀 고마워도 하는데 이 교인들은 어떻게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뭐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무슨 반응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나대로 그리스도에게 감동된 마음으로 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든지 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유익을 위해서 안 했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꼭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구분하기 참 너무 쉽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뭔가를 내가 바라고 있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버린 것으로 끝이 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어진다면 나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하여 나는 일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행동들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의 마음 자세요, 행동이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 뭐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연보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내고 섬기고 봉사하고 협력하고. 가룟 유다와 이 옥합을 머리에 부은 여인의 모습은 너무도 정반대로 대비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대제사장들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양과 염소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 더 소개합니다.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가로되 유월절은요, 니산월 1월 14일이라면, 니산월 14일 딱 하루라면, 무교절은 일주일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러면은 한 7일씩 진행되는 그걸 다 무교절이라 그러고요. 그 중에 딱 한 날을 유월절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교절 속에 유월절이 있는 거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는데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선생님 유월절을 지키겠다 그러면은 제공해 줄 거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월절 음식을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먹고 있는 그 와중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유월절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판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납니까 하고 다 묻는 거죠. 놀래가지고 물으니까 가룟 유다는 좀 안 물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가룟 유다도 물어봤어요. 가룟 유다도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요 그릇 안에 손이 같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아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염소의 심판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동시에 이제 그릇에 손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냅니까 하고 물으니까 경상도 좀 사투리 같죠? 내니까. 대답하되 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 너다 그 말이죠. 너가 말했다. 그러면 이때 좀 깨닫고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안 하면 참 좋겠죠? 그래도 불택자는 알아도 합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왜 못 돌아서는 줄 아세요? 그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이미 이단인 줄 알아도 못 빠져나옵니다.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단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할 때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단인 줄도 모르고 거기 가서 한 20년 30년 이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는 아하 이거 이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못 나와요. 왜? 이미 그러기에는 돌아설 수 없는 길을 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토론을 해봐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자기가 어떤 주장을 딱 내세워요. 그러면 끝까지 토론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밝혀주어도 또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알아도 끝까지 그냥 그걸로 가고 말아요. 고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택자에게 불택자임을 깨닫게 하면 돌아설 것 같지요? 알아도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불택의 능력입니다. 불택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그런 길로만 가고 그런 일만 해요. 이상하게.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 하면 이상한 일을 해도 돌아와요. 이상한 일을 해도 돌아와. 이것이 선택함 받은 사람과 불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불택함 받은 사람은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이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해주어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뭣도 모르고 나쁜 길로 계속 가다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면 완전히 이상한 길에 가 있다가도 돌아서. 이것이 택한 자와 불택자의 차이, 양과 염소의 차이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흙과 백처럼 달라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서 지금 유월절을 지내는 것은 제가 히브리서 강론하면서도 성도님들에게도 증거해 드린 바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의 행위입니다. 유월절 날에는 양을 잡아서 양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이 유월절 음식은 떡과 포도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자신이 양이니까. 그리스도의 자신이 지금 이 유월절 제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음식으로 놓여있는 떡을 내 몸이라 그러고 음식으로 놓여있는 포도주를 내 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유월절 제사 행위이며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사 제물로 드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증거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흠모하고 그것을 너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기뻐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혹은 자기의 유익으로 사용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유익의 재료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용한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감동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감격하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대해서 감동 어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자 한다. 완전히 다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강론하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은 내 살이니 그 말의 결국을 제가 증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따라 육은 무익하고 영을 위하여 내 몸과 내 피를 준다 그 말. 그러면 영을 위하여 내 피와 내 육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말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수요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 육신은 밥을 진짜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할 이 중생하여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그리스도의 입으로 전하여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머리에는 기록되고 마음에는 새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무리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땀 흘려 일하고
혹시 내가 바보가 아닌가? 이게 무엇이냐?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연보하고 봉사하고 또 거다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또 찾아봐야 되고 아무런 당장 유익이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할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연보하면서도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아니 왜 교회에다가 왜 연보를 내냐는 거예요. 왜? 사기당하는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기당하는 것 같지 않냐고. 그럼 또 우리 엄마가 내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내면은 참 의미도 모르고 지금 봉사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왜 하느냐 그러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가 주시는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를 위하여 일한다. 왜 성도를 위하여 일하는가?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불택함을 받은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세상의 양과 염소의 모습들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염소도 허다합니다. 오히려 양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빚도 없이 무명으로 정말 큰 대우도 못 받으면서 절절절절절절 매면서 그래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내 삶의 보람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섬기는 마음이다. 그렇게 믿고 그 일에 투신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양무리에 가 있을까 혹은 염소무리에 가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벌써 판가름 난다니까요. 죽은 다음에 알게 되는 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나는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염소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나는 가룟 유다에 속해 있는가 대제사장 쪽에 속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속에 속해 있는가. 가만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확연히 눈에 보일 테니까. 혹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전하여지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해지는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계획 잡아갖고 오늘 오장로님 오지? 오장로님 모를 거야. 이거 내가 알려드려야지. 이렇게 저는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계속 강론하잖아요. 누구를 겨냥하지 않아 계속 흐름 따라 해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자기 마음에 딱딱 와닿을까? 하나님이 전해줘야 될 때가 있으면 그렇게 딱 맞춰요. 그래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선택함을 받은 행동을 하고, 불택함을 받은 사람은 불택함을 받은 행동을 해요. 무엇을 하면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31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감난산으로 갔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양의 무리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대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 다 도망간다. 선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치게 되면 양의 그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흩어지듯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도망가는 게 누구를 위하여인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한 예언된 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갈 때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택한 사람은 택한 사람의 행동을 하고, 불택함을 받은 사람은 불택함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도망간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 다 만날 것이다. 이 말은 다 도망가더라도 다 모은다. 그 말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내가 다 찾는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것이 선택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다 끝장났구나 해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도망 못 가는 사람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갖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갈 테다 하고 도망가더라도 도망 못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구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벌써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난 척하고 나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자기가 어떻게 안 도망가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다는데 베드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고 했는데 너는 무슨 놈의 양인데 안 도망가겠다는 거냐, 참 이래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번 더 찔러요. 너 지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은 오늘 밤 내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고. 너 암만 자기가 한다고 해도 소용없다. 베드로의 의지력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의지력을 얼마나 대단한 걸로 봅니까? 그러나 아무리 의지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사람의 의지력입니다. 35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너희들 다 흩어질 것이다. 베드로는 죽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아무도 도망도 안 가고 다 부인 안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갈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 불러 모아 만날 것이다. 사랑의 약속. 선택함 받은 사람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들이 흩어지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허랑방탕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신다라는 약속. 그 실제적 사건이 바로 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요,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흩어진다. 사람의 뜻은 안 흩어진다. 다음 주 어떻게 진행되는가? 다음 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전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머릿속에 기록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며 전승하며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를 사랑하며 협력하며 교제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생각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의견이 달라도 사귀어 보고자 합니다. 뜻이 달라도 뜻을 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으니 나의 유익을 굳이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며 전하며 함께 나누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며 가치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시간 주시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 전하며 들으며 함께 나누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